여러분, 그 요단강은요, 그 우기에, 그러니까 범람하게 되면 그 깊이가 한 3m에서 4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이는요 최소한 30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막에 뗏목을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여자들도 건너야 되죠. 자식들도, 아이들도 건너야 되고, 광야 세간살이지만 분명히 살림살이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살림살이와 가축들을 옮기며 건너야 되는데, 그렇게 볼 때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요단강이 마른 때도 아니고 가득 차 있을 때 그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요, 마치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단강을 기적을 통하여 건너게 하셨는가? 여러분,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조금 더 기다린다고 뭐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요단강이 좀 말랐을 때, 건기에 어렵지 않을 때, 그럴 때 넘어가는 것이 사실 지혜로운 것이고 또 상식적인 것이고 전략적으로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가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쉽게 가고 싶고, 어떨 때는요 좀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나 그런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도 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단강이 가득 찼을 때 그 어려운 곳을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요단강 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지나가라 이거예요. 지나가라. 방법이 없는데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반문하겠습니까? 왜 나냐고, 왜 지금이냐고, 왜 여기냐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궤를 지고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걷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니까 걷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이 의미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갈라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한 발을 떼어서 요단강 물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물에 내 발목을 담그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의 분량으로 용납되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믿고 나가는 것, 믿고 한 발을 떼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유월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들어서는 알고 있겠죠.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무릎에서 이렇게 이야기로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로 들었을 거예요. 들을 때 신은 났겠지만, 그 극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흥분은 됐겠지만, 그러나 마치 전설 같아서, 옛날 이야기 같아서 실감되어지지는 않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 세대에게,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체험하지 못한 광야 세대에게 굳이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기적을 통하여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24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알기 위함이래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요 요단강물을 가르고 지나가면서 홍해를 기억했을 거예요. 홍해를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홍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강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가운데 끌어내신 하나님, 강권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했을 거라는 거예요. 상기했을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요단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가장 처음 머무는 가나안의 거점이요 전초기지가 되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그 12돌을 세웁니다. 왜 세우십니까? 봐라, 누가 인도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12개의 둘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에 남겨져 있습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에 남겨져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산 넘고 산이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으며 그 인도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앞으로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바로 그것을 12개의 돌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12개의 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생한 인도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길갈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적 길갈은 어디냐고요? 장소적인 길갈이 아니라 영적 길갈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불가능해 보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 내가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낼 수 있는 그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내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 기도의 장소에 가기만 하면, 그 예배의 장소에 가기만 하면 내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곳, 그런 시간,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 앞서 말씀드린 내 인생의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체험이 살아있는 그곳,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곳.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길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지나게 하시지 않겠냐고요.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미국 땅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내 남겨진 인생, 내 가정, 내 비즈니스, 내 자녀 인도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내가 아버지 앞에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고, 그 증거가 남겨진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증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문제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 영적인 길갈, 여러분, 그 길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눈 앞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뭔가 연약해졌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길가를 내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은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회복의 장소. 여러분, 광야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예요.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 동안의 삶은, 생활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 앞에 벌받는 시간이었어요. 벌받는 시간. 그래서 그들은 할례도 행하지 못했고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첫 할례를 시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첫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겠다.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신 것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유월절의 그 구원과 승리를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길갈의 지명의 이름의 뜻이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너희의 죄가 지나가게 하셨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은 관계 회복의 장소입니다. 새롭게 됨의 장소예요. 사무엘상 11장을 보니까 사울 왕이 된 후에 그 처음 어려운 위기, 시련이 닥칩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데요, 아직 왕이 된 후에 뭐라 그럴까요? 그 왕권이 세워지기도 전이고 또 군사나 아니면 어떤 정치가 정리되어 있기도 전에 바로 적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시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가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때 사울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길갈로 가서 새롭게 하자요. 새롭게 하자. 위기를 넘기고 전쟁이 끝난 후에 길갈로 갔습니다. 왜 하필이면 길갈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장소인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진을 쳤는데, 이 길갈 코앞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강대한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예요. 여리고. 전략적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군사를 정비해야죠. 이제 전쟁해야 되니까. 식량 준비해야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 준비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관계부터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짐으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길갈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분주해서,
아니면 내가 삶 가운데 지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을 때, 약해져 있을 때, 혹시라도 내가 내 신앙생활이 게을러져 있을 때, 아니면 무뎌져 있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곳, 내가 다시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영적인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바로 그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영적인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의 장소를 통하여, 내 그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 다른 것은 내가 다 양보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곳만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살 수 있잖아요. 만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만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길갈에서 우리를 깊이 만나시길 원하고, 내 삶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길갈은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이후에, 여러분,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곧 전쟁해야 돼요. 전쟁하기 바빠 죽겠는데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돼요. 40년 동안 받아서 먹는 것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농사 지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번거롭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요, 언뜻 보면요, 이 만나가 끊어진 것은 마치 은혜가 끊어진 것 같아요. 마치 그 현상만 보면 저주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전쟁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만나를 주시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의 은혜가 있다면 가나안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소산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멈추게 하신 것은 은혜의 끊어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은혜,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질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를 먹어야 될 때라면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야 할 때라면 땀 흘리게 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될 때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고요,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될 때라면 그 결단의 기회와 마음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요, 은혜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는 은혜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가,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가, 내게 은혜 주실진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태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대하던 만나가 끊어졌을 때, 내가 기대하던 그 어떤 문제 해결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런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길갈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또 관계의 회복이 있고 또 새로운 그런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장소였어요. 참 얼마나 귀중한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들어가서 정착하고 은혜를 경험한 곳, 바로 그곳이 길갈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갈을 거점으로 해서 전쟁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번 싸움에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래,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 아닌가?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싸움이 아닌가? 요단강을 건너고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살리실 거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그 12돌을 바라보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서 길갈의 12돌을 보면 또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 나를 승리케 하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겨도 가족이 기다리는 그곳, 다시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곳, 그곳에 가면 충전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곳, 바로 내 영적인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길갈이 있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길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전쟁터 같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살다가 반드시 되돌아와서 충전하고 회복해야 되는 그런 장소, 내 모든 염려를 불식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장소, 내 연약해진 믿음을 추스리면서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길갈, 여러분, 그런 곳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런 영적인 길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한 그 구석에, 모퉁이에 기도의 골방이 그런 영적인 길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어도 그 기도의 골방에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기적의 능력,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영적인 기도의 골방, 그 골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치열한 그 일터의 한 구석, 바로 그 구석에 영적인 길갈이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신방에 갔는데 그 신방 가는 집사님이 일로 와보세요 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여기가 기도 처소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그 한 구석에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루아침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끝나면서 기도하시고, 땀 냄새나고 눅눅하고 축축하지만 여러분, 그곳이 바로 영적인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만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길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길갈 돼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요,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길갈의 12돌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생활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길갈 12돌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참 힘들 때마다 이 영적인
길갈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윗을 참 자주 얘기하는데 다윗을 볼 때마다 나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그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21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방 왕인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적군인 블레셋보다 같은 민족인 사울이 두려워서, 사울이 무서워서 오죽했으면 갈 데가 없어서 도망하다가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블레셋을 의지해서 안식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요 다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문에 자신의 몸을 극적거리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한마디로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왕 아닙니까? 왕. 기름 부은 왕인데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도망 다니느라 몸도 지쳤는데 그 마음도 이런 인격적인 모욕 가운데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해서 결국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도망간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다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역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57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어려움이 다 지나기까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자신이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의 색깔이요 점점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하수연과 원망의 소리가 없어요. 그 어둡고 답답했던 마음의 색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고백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본인의 영적인 길갈에서 그 마음의 힘을 얻고 변화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현실은 변했습니까? 아니요. 산적한 문제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요, 그 아둘람 굴을 나오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고요, 여전히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이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 그 마음의 확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영적인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회복되어지는 것, 내 인생의 고달픔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바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곡창지대인데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데 타작마당,
쉽게 얘기하면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에 침략해서 곡식들을 다 탈취해 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가슴 뜨거운 다윗, 젊은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가서 그들과 싸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부하들은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한데 어디 가서 다른 데 불 끄겠냐고, 가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가서 그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라. 그래서 다윗이 그때 움직여서 그일라를 구하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동안도 도망 다녔으니까. 앞으로도 도망가야 되니까 지금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일라에 온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그래, 내려온다.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내어줄까요? 그래, 내어준다. 하나님, 그럼 도망갈까요? 그래, 도망가라. 예전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갔는데, 그냥 아기스에게 갔는데 이제는요, 구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철저히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그 중심의 변화, 그 마음의 회복됨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아둘람 굴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영적인 길갈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다윗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길갈은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런 귀한 길갈,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길갈이 호세아 시대 때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호세아서 9장 15절을 보니까 저희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은혜의 땅 길갈이요, 호세아 선지자 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저 죄가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와 모든 악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가장 은혜가 많은 곳에 가장 많은 죄악이 행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도요,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길갈의 12돌과 같이 세워져 있는 우상들, 그것을 보고도 마음이 아무런 꺼리낌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 백성, 여러분, 무뎌짐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알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뎌짐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때는요, 그 시대를 표현하기를 불법이 가득하고 썩을 대로 썩은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베델에 있는 성전은요, 왕실의 재정으로 다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운영이 됐습니다. 수많은 집회가 있었고요, 여러 절기와 축제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요. 그때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무뎌짐을 벗어버리고 만나는 하나님, 체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날로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영적인 길갈이 육적인 길갈이 되고, 그 본질의 길갈이 형식의 길갈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가 가득 찬 그곳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머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곳,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의 마지막 영적인 보루로 생각하는 그 영적인 길가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현상 유지가 아니라 바로 그것에는 세상의 죄가 들어오고 나의 무뎌짐이 들어오고 세상의 연약함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든가 뒤로 퇴보하든가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미 섰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자고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은 내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없습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매 순간에 아버지를 만나는 그 영적인 길가를 고수하지 않으면, 사수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는 죄가 들어오고요, 내 염려가 잠식하고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뒤섞여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 하나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세상 염려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영적인 길가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내가 놓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통하여, 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사모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길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길갈, 여러분, 그 영적인 길갈에서 무장하고 나가는 영적인 군사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길갈의 12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에 보여주실 거예요. 내 삶으로 간증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길갈의 12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므로,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세상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 부르신, 세상의 군사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신년에 열심히 내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했던 것들 어떻습니까? 어느덧 조금 희석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주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길갈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 포커스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길갈에 가서 새롭게 하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새롭게 함으로,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치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